오전에 말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부분인데 칭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라면 성화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내 어떠한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고, 영화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싸우고 있던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거룩의 등급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통전으로 봐야 됩니다. 통전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한 부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 우리가 거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거룩에는 이렇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인간의 거룩의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동물의 거룩의 등급이 나눠지고요, 공간의 거룩의 등급이 나눠지고, 시간의 거룩의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게 거룩의 등급이 나눠진 세계인데, 이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라고 볼까요? 인간의 거룩의 등급은, 잘 보세요. 거룩의 등급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에가 더 거룩한 거죠. 온 인류와 이방인과 모든 족속이 있죠. 그것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님께서는 제사장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라는 데에 구별하여 불러내시지요. 구별하다는 얘기는 거룩의 등급입니다. 온 인류와 이방인과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지요. 그래 안 그래? 이게 거룩의 등급이에요. 그러면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은요, 그냥 모든 동물이에요. 근데 모든 동물 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죠.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모든 동물이라면 그 중에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우리가 그것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또 구별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전체의 동물 중에 정결한 짐승을 나눴고, 이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또 비둘기 중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걸 드리죠. 구별한 겁니다. 이 거룩의 등급이죠. 그러면 공간의 등급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땅이 있습니다. 모든 땅. 그런데 모든 땅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애국도 있을 수 있고 바벨론도 있을 수 있고 아수르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땅을 가나안 땅에 국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 중에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도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성전, 성소를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와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의 거룩성입니다. 시간의 거룩 등급입니다. 보세요. 평일이 있습니다. 평병한 날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7절기, 물론 3절기도 되지만 7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그 7절기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은 속죄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완전히 고하는 이 속죄일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평일을 구분하여 안식일과 절기를 기념하고 그리고 구별해서 드리고 속죄일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시간의 거룩의 등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눠져 있죠. 성경은 이렇게 거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나눴냐면 이것은 여러분 성막과 연결됩니다. 시내산의 성막과 비교를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보세요.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시내산은 성경책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과 25절입니다. 벌써 다 끝났어요. 빠르죠? 여러분들께서 너무 일찍 끝나면 우리 2시간 동안 이게 뭐 2시간 기다리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좀 더 할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나은이가 제가 눈빛으로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끝내줬을 때 이런 눈빛인데 네. 보세요. 시내산과 성막의 비교인데 여러분 시내산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이야기할 때 먼저 23절을 읽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보세요. 산에 경계를 두래요. 지금 경계선을 두었습니다. 가정에서 보이세요? 네, 경계를 두었습니다. 경계를 두었는데 경계를 세 구역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는데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경계를 두는데 그냥 백성들과 사람들이 모이는 70인의 이렇게 뭐 장로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냥 먼 구역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좀 먼 거리.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돌파하여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읽어보십시오.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있는 경계를 넘어 나라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보세요. 백성들은 이 경계를 넘지 못하고 이 경계를 넘어서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제자들 모세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또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있는 경계를 넘어 나라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리이다. 이게 거룩의 등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은 주님이 여기까지 부릅니다. 구별하신 분,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모세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아론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한 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성막과 연결을 시키면 성막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을 드리는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 있죠. 애국과 아수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뜰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반사람들,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뜰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그런데 이 안에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이든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세만 들어갈 수 있겠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면 저 안에서 성령의 불이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돌파해서 죽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이 백성들을 죽일 수 있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단계는 거룩의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약으로 본다면 이 성소 밖에, 이 성막 밖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칭이 예수님에 의해서 번제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성도이겠죠. 그런데 성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갈라져서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랑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조금 더 거룩한 존재들과 주님께서는 대화를 나누셨는데, 휘장이 나눠지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갈 때의 과정은 성화, 거룩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를 하는 단계는 거룩해지는 단계예요. 내가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보내고 내 마음 감정에서 떠나보내고 내 삶에서 떠나보내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물론 구약시대의 기준을 봤을 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임은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했던 것은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휘장이 나눠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제는 은혜가 되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들의 말을 고하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긴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랑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면 어떡해요.
이거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등급은 나눠져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인정해서 정말 회개까지 가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낸 거룩, 뉘우치는 거룩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뤄내는 거룩, 삶을 좋은 행실로 바꿔가는 거룩,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는 거룩,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거룩의 단계가 낮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 가운데 얻은 그 의로움만 우리는 간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 가운데 이루어지는 칭의와 영화는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지만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자 원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내 안에 고정관념,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욕심, 쫓아내고 버리고자 원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나갑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요. 하나님, 나 온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욕심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욕심 버리고 싶은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놓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병 안에 이렇게 사탕을 끄주려고 손을 넣었어요. 빈손으로 넣었어.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탕을 먹으려는 욕심이 꽉 쥐니까 어때요? 안 빠져. 아무리 해도 안 빠져. 사람이 얘기하겠지, 원숭이한테. 야, 손 놔. 손 놓으면 먹을 수 있어. 그냥 하나씩 빼면 돼. 못 알아들어요. 욕심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많이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빼지를, 하나씩 뭐 할 생각이 그냥 왕창. 결국 못 먹어요.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이러면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해요. 내 의지가 행하지 못해요. 놀고 싶은 마음, 취하고 싶은 마음, 정욕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삶이 변하지 않겠죠. 의지가 없으니 삶에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내가 이대로 끌려가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렇게 끌려다니는 내 인생이 괴로워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겠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싸운 민족은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의지가 없고 합리화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핑계를 댔던 또 다른 지파들은 여부스 민족에 의해서 발목이 잡힙니다. 이런 거죠. 쟤네 쫓아내야 되는데 쟤네 안 쫓아내면은 우리 고난 받는다 그랬는데 쟤네 쫓아내야 되는데 쟤네 안 쫓아내면 우리
올무에 잡혀가지고 아, 야,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길을 쓰고 안 떠납니다. 여보스 민족이 쟤네들이 싸울 의지가 없고 쫓아낼 의지가 없고 우리를 멸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어때요? 그 자리에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단계는 어떨 때 끊어내냐면 사역을 할 때 끊어냅니다. 잘 들으세요. 사역은 뭐냐면 내가 영혼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 영혼을 전도시킬 때, 여러분들의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섬김으로 했을 때 한 영혼을 나의 아이처럼 여겨서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행할 때 내 안은 점점점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안 넘어가요. 그럼 부딪힘이 생길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서 내 잘못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하선이가 여기 약간 졸면서 있는데 하선이가 아토피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토피에 걸려서 심할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제 죄가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 아이가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죄 지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먼저 죄를 찾았습니다. 또 키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 잘못은 뭡니까? 왜 이런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길까요? 사고랑 저랑 그렇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들의 죄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생길 때마다 제가 뭐 했을까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지 못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물었죠. 사역이 부딪힐 때마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지금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성숙해야 되고 내가 내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 안에서 찾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내 안에 죄를 찾으니까 그때마다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사역할 때 거룩해집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성화는 공동체성에서 해결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산에 혼자 가서 살아. 내가 거룩해지려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 거룩하지 혼자 사니까 싸울 사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무인도에서 대륙으로 왔어요. 그때 사람과 부딪혀. 그때마다 또 열받기 시작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저 사람 나랑 전혀 맞지 않아 이러면 무인도의 거룩이 대륙에 와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인 삶은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가 나와요. 설거지 하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많아? 쟤네들은 또 왜 냉기고 와? 없어요? 이러면서 막 울그럭불그럭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아직도 내가 그런 거 하나 받아들일 만한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있구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지.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할 때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 사역이잖아요. 반찬을 만드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부딪혀. 우리 박근혜 가서 손이 빠른 사람은 따다다다다다. 그런데 저처럼 느린 사람은 천천히 하죠. 그럼 이제 빠른 사람은 그러겠죠. 그게 느려. 군뱅이도 아니고. 그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의견 다툼이 일어나요. 의견 다툼 속에 맞춰가는 거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춰가고 그 사람의 성품을 맞춰가는 단계 속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기 시작하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내 안에 울그락불그락 하는 이 모습이 싫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 할 때마다 아주 아는 척을 해. 막 아는 척. 그럼 그때마다 아는 척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맨날 아는 척이야. 부딪히잖아요. 공동체 안에. 그러면 아는 척을 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틀렸다고 자꾸 얘기 안 해. 아는 척 할 수도 있지.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아는 척 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 모습이 있으면서 자꾸 아는 척 한다고 내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네요. 그럼 내 안에 이걸 끌어내야 되겠다 라고 싸우겠죠. 뭐 한 거예요? 죄랑 싸우면서 성화가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은 절대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반찬도 만들어보고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여기 와서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눈에 쳐. 다 내 사람들은 다 내가 오라. 저 사람이 하는 거 방식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배추에 기름칠 남기는데 배추를 절이는데 얼만큼 절였느냐 뭐 적게 절였느냐 다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스타일이. 네? 주방에서 일해보신 분 같아요. 그럼요. 제가 왜냐면요 주방에서 일해보지 않았는데 부교육자 생활 때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구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서열을 따져요. 자꾸.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서열 따질 필요 없잖아요. 주방일하는데 서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경험이 있으니 내 방식대로 무조건 따라 이거예요. 공유가 아닌 거죠. 가장 치열한 건 주방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안 보이는 거 다 봐요.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 주방부터 내가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주방에 뭘 할 때 사모님한테 지시할 때 제가 다 해요. 그리고 뭔가 얘기가 오면 제가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움이 일어나면 제가 눈 감아줘요. 저건 좀 싸워서 비틀려 봐야 돼. 그래야 성화라는 걸 하죠. 청소를 할 때 청소도 해봐야 그 사역을 통해 왜냐면 청소를 하는 사람 하잖아. 어저께 같은 경우 고생 많았어요. 우리 박근혜 원사님, 우리 누구죠? 강민수 전사님, 박민사님 좀 오고 사모님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저도 없었고 사람이 다 없었잖아요. 이병호사님도 그날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 이동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이제 나오겠죠. 그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어때? 다 놀러가고 싶 나만 이렇게 청소하고 있네.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경험자예요. 경험자. 여러분 제가 혼자 사모님과 청소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언제쯤 성숙해가지고 청소를 도울까? 이런 영적 싸움 나에게 있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성화시키는 싸움들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나오겠죠. 아마 여자분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뭐에 와서 청소도 좀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방금 뭐 한 거? 비판한 거잖아요. 콕 집어서 남자 집사님들을 비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난은 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일처럼 여기고 열심히 섬기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안에서 비난하고자 싶고 뭐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올라와요.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사역을 할 때 일어나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중고등부 교사가 되든 아니면 아이들 만나서 전도를 해보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보든 내가 청소를 해보든 주방을 해보든 사역을 해봐야 봉사를 해봐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부딪힐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혼자 무인도잖아. 혼자 무인도에 살기 때문에, 대륙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혼자 무인도에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사역 가운데 딱 넘어서요. 그때부터 아무런 문제 없던 사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없는 건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일함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사역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사역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하도록 교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려놓고 성경 공부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 얼마나 안 듣는지. 또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박님선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가 21일 동안에 기도 헌포하고 막 이러는 거 힘든데 목사님이 1시간 넘게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내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다리가 별로 안 아파요. 끝내자. 네. 그만 얘기하래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고 대적하고 이런 거 경험해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입장을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역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설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 다 이렇게 좀 좋은 사람 봤을 때 좋은 사람만 골라서 설교시킬까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일지,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싸워내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용납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이 싸움이, 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화의 단계를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느껴져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구나,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의 훈련들, 그 싸움들, 영적인 싸움들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에는 등급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거룩이 어느 등급에 있습니까? 혹시나 먼 구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가까운 구역이고 아론과 제사장들처럼 가까운 구역에 왔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내려면, 거룩해지려면 사역해야 됩니다. 그게 교사든 찬양단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또는 전도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또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우리 학생들까지도 제가 다 설거지를 맡기는 줄 알아요?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의 등급이 성경 안에 어떻게 나눠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시내산의 경계선이 성막에 있는 경계선과 너무나 흡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는 시장이 갈라진 것 가운데 주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에 하나님, 성화의 과정을 통해 회개와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길을 쓰고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 그룹의 거룩의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